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리며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삐뿐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존재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지 않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를 종료시키고 왕을 세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정시대, 이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가교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2장까지 이 사무엘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전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어제 이어서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을 했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는 그들이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2장 17절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새 갈고리로 그 제물을 꿰어서 자기의 배를 채웠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제사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을 가볍게 그리고 하찮게 여기니 오늘 22절 보십시오.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주 심각한 일을 저지르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회막은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회막 안에는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또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돕는 레위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또 돕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바로 이 여인들과 회막에서 동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방인들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면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신전의 제단 위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그 제단에서 수종을 두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동침을 합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때를 따라 집단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아주 음란하죠. 근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바로 이런 이방 종교의 아주 음란하고 아주 악한 그 행실을 성막에서 그대로 행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참 못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지 여호와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하찮게 여기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회막에서 성막에서 두려움 없이 겁도 없이 이런 악행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악행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가 무엇인가 하면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갖는 그런 두려움이죠. 이게 첫 번째 경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경외심이다. 경외심.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또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의 두 아이들은 이 경외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의 말로 한다면 경외심이 단 1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런 악행,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이런 악행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페이지 143페이지 A.W. 토저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 말이 도움이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능력을 상실하면 세속적인 것들에 대하여 압도당하게 된다. 다시 주를 경외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세속적인 것들에 대하여 압도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회색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든지 반대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다. 인정하시죠? 회색지대는 없어요. 주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도 사랑하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자,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세속적인 것들이 내 안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읽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오늘 토조의 말처럼 능력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세속적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에 의하여 내가 압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세상과 나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오직 구속한 예수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무엇인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국이 열리는 거죠. 심령 천국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그 성막안에서 이 엄청 이 악을 행하는 겁니다. 어디서 겁도 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에서 두려움도 없이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그 음란한 그 악행을 그대로 행할 수가 있겠는가?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추하고 나쁜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데 힘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그 믿음이 바로 힘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엘리의 아들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 엘리의 아들도 문제지만 이렇게 아들들을 만든 사람이 더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굽니까? 엘리의 아들들이지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그 아이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에 우리 정지양이라고 하는 우리 청년을 만났어요.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서울의 명호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원장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원장님의 아이가 5살짜리 아이인데 아주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망난이래요. 그래서 막 원장실에 와서 난동 부리고 거의 난동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통제를 할 수가 없어. 그죠? 막 말박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엄마도 아빠도 이 아이를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 부모 책임이에요. 내버려둔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오은영 박사에게 한번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상담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아이가 그렇게 된 데에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부모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 탓할 거 없어요. 그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엘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한 것은 결국 누구 책임입니까? 그 아버지 엘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겁도 없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동침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인가? 바로 엘리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다.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냥 어떤 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늙었다 이런 의미로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늙었다. 이것이 어떤 말인가 하면 영적으로 매우 늙었다. 영적으로 매우 무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모습은 있어요. 직분과 직책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아들들, 제사장들을 하나님으로 잘 공경하게 하고 경외하게 가르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영적인 무지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때 그는 그 아들들이 제사의 제물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이것이 무엇이에요? 제사의 제물을 중간에 가로챈 일과 그 다음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고 세번역 성경에는 아주 자세히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악행을 이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아주 자세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장이 누가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따라서 엄격하게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이 사건을 아들들의 범죄를 엄격하게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소문이 좋지 않다. 이 소문이 좋지 않다. 24절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저 언성 한번 높이는 거예요. 그 인상 한번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르는 그 정도.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의 이 악행이 보세요. 이원뿐이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물을 중간에 가로챘던 이 일이 이번 딱 한 번뿐이었습니까?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한 그 일이 이번 한 번뿐이었습니까? 아니죠. 전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났죠. 그러니 백성 중에 그 소문이 쫙 퍼진 것 아니겠습니까?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들이 그 소문을 다 알고 있고 듣고 돌고 돌아 결국 그 아들 아버지에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한 번이 아니다. 그럼 엘리가 이것을 몰랐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징계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들렸는데 그때는 덮을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니까는 그저 불러다가 호통 한번 치고 다 이르는 정도.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들들을 엄격하게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25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가?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뭐 했다? 듣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다. 안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로 들어야 돼요. 근데 이런 말 있죠. 귀뚱으로 들었다. 귀뚱으로 들었다. 우리 귀퉁으로 듣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귀뚱입니다. 귀뚱. 그러니까 말을 어디로 들어야 돼요? 귀로 들어야 돼요. 근데 엘리 아들들은 어떻게 해서 듣지 아니하였다. 귀뚱으로 들었다.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들은 채 만체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을 해도 거의 듣는 척하지도 않고 귀뚱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한 아들들. 이 모든 책임은 결국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들들 탓할 것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맞는 겁니까? 엘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아들들을 이렇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귀로 들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귀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귀등으로. 그러니까 듣는 척하면 안 될 겁니다. 듣는 게 뭐예요? 말을 잘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우건사님 그래 참 믿음이 좋아요. 주일날 깨어있어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라고 믿고 이제 추운 날이지만 힘들게 일어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 보면 그래도 참 믿음이 좋다. 그 마음의 중심이 참 기쁘다. 그죠? 다 똑같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주일날 들었던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막 악행이다. 막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죠? 다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고 못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울림이 되어지고 동시에 쩔림이 되어지고 그래 주님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지. 그죠?
마음으로 듣고 이렇게 순종한 이 모습이 참 좋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좋은 믿음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듣지 하고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말을 귀로 듣지 않고 어디로 들었다? 귓등으로 들었다. 들어도 듣는 척만 척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게 망할 길이죠. 이게 죽는 길이죠. 자, 오늘 보면 2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주 문제가 심각한 엘리 아들들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7절 이하의 말씀인데 특별히 29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망가뜨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어떻게 중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그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한다게 너가는 걸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의 원래 의미예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자식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잘못되고 있어요. 자식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그죠? 그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잘못을 책망하고 책망을 넘어서 징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자식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중하게 여기니 자식들이 이렇게 잘못해도 거기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제가 한번 회개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내 자식들을 혹시 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이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배하며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며 살아가지도 않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우리 성도들을 더 중하게 여겨서 이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는데 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가. 어제 수요일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권징을 잘 시행하고 있는가. 그 권징이 뭐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성도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의 권세가 뭐예요? 그게 권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권징이 사라지니까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이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징했어야죠. 그 아들들이 안 된다면.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직분을 파면시켜버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율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징계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권징을 했었어야죠. 그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누구보다, 아들보다. 근데 엘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아들의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자,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뒤에 보시면은 30절 중반절에 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지금 하나님을 경멸했는가?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멸했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을 경멸했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경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31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결국에는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엘리의 집안도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30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존중하게 여긴다. 반대로 하나님을 이 엘리의 아들들처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경멸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예배를 내가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가볍게 하찮게 여겨 주신다. 자, 올 한 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을 존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해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모숙 권사님, 민경정민, 이근섭, 강성휘 집사님, 이기홍, 이기훈, 이기형, 고건준 집사님, 변인자 집사님, 정밀한 심수지, 정지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해드리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증거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려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중을 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 이름으로 기도한 사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희연이 윤성이 오늘 세 번째 1000번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자랐던 것처럼 우리 두 자녀들 여호와 앞에 자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존중함이 바로 이런 것이라 증거하고 알려줄 만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 우리 혜연이, 윤성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그리스도의 은혜, 평강, 응답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